저희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신앙이 뭐냐, 신앙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나머지 절반이 이제는 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신앙의 윤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제는 뭐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4장 2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맘대로 함부로 살지 말고 부름에 합당하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보면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공인이에요. 우리 배후에는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행동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연세대학 기숙사에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대학원이 거기 하나 위탁을 한 겁니다.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모든 교파가 자기의 교단 내에 대학원 세우지 아니하고 이제 대학원이 그 연세대학 안에 하나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학관에 2층에 기숙사가 있는데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대학원생들이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대학원생들, 그 외의 학과, 경영학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학과 대학원생들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대학원 학생들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탁월한 인재들인데 이들이 그 자긍심과 그 학교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 명문 학교가 유지가 되는구나, 그런 거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학교에 그 좀 좋은 학교가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은 우리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가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가 됐으니까, 그런 그것이 무슨 명문 대학과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긍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은 반드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2절에 이제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째는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살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착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아니면 또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이 뭐냐? 인간의 교만은 가장 최초의 죄입니다. 교만은 그저 계명 한두 개 정도 어기는 게 아니고 아주 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귀신이,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요,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까? 이건 이처럼 기가 막힌 교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최초의 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느냐? 겸손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받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말씀 위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시겠냐고. 그래서 은혜는 받지 않냐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 말씀에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회개하는 대신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고요, 반항을 하고.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순종하고 또 내가 뭐가 변할 게 있으면 변하면 되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하고, 만약에 잘 안 되면 별 수 없다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뭘 나한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있고 서운하느냐? 자기를 쓸데없이 높여놓고, 자기 진짜 모습 보지 못하고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는 너무 높여놓기 때문에 자꾸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는 겁니다. 선듯 하나 또 넘어지죠. 선듯 하나 넘어지죠. 왜냐하면 자꾸 높여놔가지고. 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또 다른 말로 콧대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너무 높여놔가지고 중심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툭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 넘어지죠. 서운하고. 네? 아이고, 내가 내 눈 찔렀지 어떻게 이런데 시집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게 내 뱃속에 나왔대? 내가 뭐 이런 회사 다니게 생긴 줄 알아? 내가 뭐 이런 학교 다녀? 막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다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다닐 교회는 그래도 있는 겁니다. 다닐 교회가 없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그래, 교만한 사람은 늘 불만이 많고 비판이 많고, 그리고 좀 주로 화가 나 있습니다. 좀 화가 나 있죠. 나한테 이럴 수. 겸손한 사람이 잘 쓰는 말은 뭐냐면 과분하다. 늘 과분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 받을 것보다도 너무 과분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자기 위치를 아주 낮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황송하고 감사하고 늘 과분하고. 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도망가지도 않고 잘 사는구나. 네? 어떻게 내 뱃속에 저렇게 훌륭한 애가 나왔을까?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받을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다음에 나중에 복 받는 게 아니라 겸손한 그 순간에 이미 그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마인드가 변함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좀 뭔가 높아지거나 뭔가 이루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평사원 때는 뭐 열심히 뭐 굳은 일 뭐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다가 계장 되면은요 조금 말하기 시작하고, 과장 되면은요 비판하기 시작하고, 국장 되면은요,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 세가족 때는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집사쯤 되면은요 조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사쯤 되면 비판하기 시작하고, 장로쯤 되면 이제 배우는 건 졸업하고 교회를 막 이제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저기 딴 데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데가 가끔 있어요. 네? 여러분, 그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은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을 정도로 그렇게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고 그런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요, 모욕을 당할 때 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욕을 받을 때 달게 받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뼈까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막 도망 다녔습니다.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그랬더니 어디서 그 시므이라는 시시한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티끌을 흘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저 죽은 개만도 못하게 어디서 우리 임금님께 말이야, 왕이시여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저거 머리를 잘라 오겠습니다. 아니야, 냅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것 같은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찌 내가 달게 받지 않겠는가? 그냥 갑시다. 가요 그냥.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선처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비록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쫓겨다닌 신세가 됐습니다마는 그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자존심 다 깨진 겁니다. 교만이 다 깨졌어요. 그래, 이 모욕도 자기가 달게 받는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은 모욕을 받아도 싸. 다윗이 뭐 이렇게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를 이렇게 데려다가 잠자고 좀 잘못됐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왕에게 충고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남의 부인 데려다 자는 거 뭐 임금이 그 죄 아닙니다.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게 뭐 무슨 죄가 되냐고요. 왕인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저 촌에서 꼬질꼬질한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충고할 때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정말 회개를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을 지적받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 정말 뼛속까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왕 같으면요, 어허 여봐라 걔 없느냐, 이거 좀 데려다가 처리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집사람이요, 뭐 가끔 뭐 이렇게 지적하면은요, 듣기 싫어요. 그게 내가 1절만 해, 1절만, 왜 5절까지 하고 난리가 1절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뭔가 이 지적을 받을 때 정말 너무 고마워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지적하지. 누가 지적해 주겠어. 너무 고마워. 나는 당신 같은 아내를 둔 거지. 너무 행복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1절만 해?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이게 비하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거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됨을 믿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신다는 거예요. 뭐 높은 채하고 까불고 있네. 주님이 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 겸손의 깊이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겸손한 그만큼 비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절대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은혜를. 근데 겸손할수록 그만큼 은혜를 받고 은혜가 쌓이는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온유입니다. 온유. 역시 2절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의 문자의 뜻은 온, 따뜻할 온자, 유,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싸납고 잔인하고 못되고 딱딱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의 대명사는 모세입니다. 모세. 성경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함이 지면에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조금 퀘션을 답니다. 왜냐하면 모세 성격이 대단했거든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래에서 난리예요. 우상 섬기고 뭐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뿔 따고 나가지고요, 그때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걸 냅다 집어 던졌어요. 신약 성서에 보면 모세가 이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눈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 막 광채가 나면 내려왔는데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무슨 성경을 냅다 집어 던집니까? 이거 성경보다 더한 십계명 원판인데 그 두고 하면 얼마나 비싼 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걸 그냥 냅다 집어 던진 겁니다. 야, 백성들이 물 없다고 아우성이니까 모세가요, 내가 물 주랴? 하나님이 언제 지가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냥 지팡이가 반삭을 탁 그냥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러분 지팡이 가지고 뭘 딱딱한 걸 치면은요 이게 엘보가 생기든지 갈비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게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게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되게 아팠을 겁니다. 근데 성이 안 풀려가지고 그냥 또 하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온유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온유라고 할 수 있어요? 성질 나면 못 참는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건 뭐냐면은 온유는 공손함이 아니구나. 성격적인 어떤 성향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인격인데 너그러움입니다. 포용력. 여러분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순위였었는데 다 헌신작도 내버리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줘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줘도 돼요. 다만 괴롭히냐 말지. 툭 하면 자기의 고생을 지도자에게 막 전가시켜가지고 툭 하면 모세를 죽인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라고. 그게 왜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니 고맙다는 말을 못할지언정 어떻게 사사건건 툭 하면 죽인다고 그러고. 네? 그 하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모세야 내가 백성을 쓸어버리래라.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 주여 속히 행하시옵소서. 나 이렇게 할 것 같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죽어야 된다면 나를 죽여주시고 내 생명을 생명으로 해서 제조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좀 잘 안 돼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를 하나 국민학교라 그랬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좀 애가 착한 애가 있었습니다. 참 착해가지고 좀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어떤 애가 얼마나 착하나 시험해 보려고 와가지고 그 애 발을 일부러 확 밟고 막 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있다가 어이 너 왜 그러니 우리 서로 잘 놀자 그러더래요. 되게 착하죠? 그 얘 이름이 누구냐면은 정량희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때가 많이 묻고 못돼지고. 여러분 저는요 누가 괴롭히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거 인간 좀 빨리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도 못하겠고, 왜? 그러다 보면 나 먼저 데려가실까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좁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너그러운 마음,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향력을 주고 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 준다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데 좀 지도자적인 그런 높은 위치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2절 역시 2절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몇 번 참습니까? 그래요. 3, 4번, 3번까지 참습니다. 4번은 안 돼요. 3번까지는 참아주죠. 일본은요, 한 번, 단칼이에요. 한 번 잘못하면 끝입니다. 일본의 정신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요, 몇 번 참아야 되느냐, 몇 번 우리가 봐줘야 되느냐. 그러다가 예수님은 애정남이시니까,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도 얘기했죠. 7번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그거는요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가 아니고, 거기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형제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한없이 용서해야 돼요. 네? 참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데도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늦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참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 때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형제가 잘못하거나 그럴 때 그냥 한 칼에 관계 끊어보지 말고 좀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셔서 변할 때가 있으니까 너무 쉽게 사람을 칼로 잘라버리지 말라. 네? 예수님은요, 제자를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12제자를 뽑으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오래 참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제자가 못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도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때,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만이라도 옆에 있어 드려야 되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 길 찾겠다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요, 다 갚아버렸어요. 자기 옛날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아니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뵀으면 그때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요, 이들 다 그냥 자기 살 길 찾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할 때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인데 그때도요, 제자들 감 못 잡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회복하십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저 로마를 내쫓고 독립국가가 되겠습니까? 감 못 잡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를 직접 다 뽑은 겁니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뽑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끝내고 새롭게 모집해서 할 텐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랬더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으면서 저들이요, 그 성령을 받더니 변하는 겁니다.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저들의 헌신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서 된 겁니다. 여러분,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글러서 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DNA가 원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참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앙생활처럼
좋은 선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서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납 2절 역시 아직까지도 2절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라. 용납이 뭡니까? 간합하라, 수용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슷해요, 그죠? 그 바탕에는 이 용서의 개념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성품입니다. 이거는 부름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건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나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것 가운데 용서 받았으므로 이제는 조금 일부분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납하고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말씀만 하지 아니하고 몸소 실천으로 본을 보였고요. 다윗도 자기를 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선거가 내일 모레면 선거를 해요. 그래서 감독을 뽑아야 되는데 옛날에 감독 선거 때 이제 경험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할 때가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제 아버님 친구분이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친구분이 감독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오는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때 우리 연애 2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자꾸만 자기를 거짓으로 비방한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아니 이왕이면 그냥 페어 플레이로 해야 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할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페어 플레이로 모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말로 막 비방하죠. 왜곡 보도하죠. 그러면서 너무 더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우리 아버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절친하니까 그 괴로움을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옆에 있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좀 하라고. 뭘 고발하냐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학력 위조니까 제가 대학원 나온 그걸 졸업했다고. 졸업도 안 했으면서 거기 그냥 청강생으로 그저 수강만 한 사람이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졸업 어려운 겁니다. 근데 졸업했다고. 그래서 이거 걸면 걸린다고. 그래서 저 양반 자격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뭘 목사가 그렇게까지 해서 하냐는 거죠. 네? 비록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그거 안 하겠다고. 차라리 내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떨어지셨어요. 그래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 사람이 인품이라는 걸 잘 몰라보는구나. 여러분 인품 있는 걸 잘 몰라봐요.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되게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그 사람 언제 알 수 있느냐? 한 100년 지나면 알 수 있을라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뭔가 승리한 사람이 그게 바른 건 아니거나, 여러분 뜀박질을 잘한다고 해서 금메달 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격이 있다고 해서 정직하다고 해서 뭐 꼭 선거에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참 더욱더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좋은데 요거는 꼭 하셔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준비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마지막 5번째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요 하나 만드는 영입니다. 평안의 영이시고
또 하나의 영이셔요. 통일의 영이시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기쁨이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는 갈라지게 하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죄는 자꾸만 갈라지게 해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도록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근데 여러분, 아주 못된 사람이라든지 마귀의 심부름꾼 같은 사람은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편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해서 기어이 갈라지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녀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비결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일반론은 사랑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논리, 내 사상, 여러분 내 의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그 논리, 예수님의 의, 그것을 가질 때 모두가 예수님으로, 너도 예수, 그래 작은 예수로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합창단,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합창단이라든지 또 우리 여기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도 아마 그럴 텐데,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지휘자가 그래요. 그다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노래 꽤나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아주 자랑스럽게요, 그래도 내가 잘 부른다고 막 그러면 지휘자가 있다가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죽이라고. 합창하다가 소리 튀어나오면 죽이라고. 내가 그동안에 불러왔던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버릇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멋지게 불렀거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그거 다 없애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 나면 쉿, 죽이라고, 쉿, 죽이라고. 자꾸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지휘자가 요구하는 발성에 따라서 이렇게 발성을 할 때 살살 조금 하면 시간이 가면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휘자님 맞아요? 그래. 그 실력이 있는 합창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통일된 하나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다가 무슨 소리야? 내 소리가 정말 멋있는데. 그리고 소리 꽉 찌르고, 여러분 음치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 음치는요 자기가 뭘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참 잘 부르는 줄 아는데 남들은 다 아니올시다인데 그래 큰 소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200명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 들어가 생소리로 돼지 목 따는 소리를 꽥꽥 하고 있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네? 자기는 그냥 멋진 소리를 하고 큰 소리를 꽥꽥 지르고 주장을 하면은요 교회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가 안 돼요. 먼저 내가 죽여야 돼. 내 생각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논리도 내려놓고 내 의도,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의 의, 그걸로 하나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뭐냐면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서로 20, 30년 동안 다르게 살다가 이게 한 사람을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되려면 비결이 있다. 뭐냐? 반씩 살아라. 반씩. 할 말 다 하면 안 된다. 감정 다 들으면 안 된다. 반만 얘기하고 반만 감정을 드러내고, 그러면 반반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다. 서로 하나하나 되면은요 영원히 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줄여야 될 그 포션이 작아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0명 교회는요 내가 1000분의 1만 소리 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시고 예수님으로 통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지만은 삼위일체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되도록 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인데 부름받은 자답게 정말 주님 닮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